세월이 흘러가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즉 나이가 더 먹어가면 갈수록 사람은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 세상 속담에도 핫바지가 두 벌이 되니까는 철 들까 했더니 그만 죽게 되더라. 그것이 인생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을 사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지나친 황홀한 청운의 꿈을 설계하면서 엉터리 없는 기대와 또 허세와 과장된 모습으로 잘못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서둘러 망쳐버리는, 그래서 불행하고 비참한 신세로 끝나는 모습들도 있는가 하면은, 세상 조건은 갖춘 게 별로 없어도 진리를 깨달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뜨거운 심령으로 감사와 목매인 찬양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께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온전히 의탁해서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로 쓰임받는 것이 자기 생애의 가장 보람된 즐거움이라 생각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아주 멋진 신앙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이미 역사 속으로 감추어져 버린 2011년도 그 한 해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던가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반성도 해야 시작된 새해에는 후회 없는 인생을 믿음으로 기어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가능해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의 지난 날들과 현실, 그리고 시작된 새 해기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 같이 말씀 제일주의 신앙, 말씀 제일주의 신앙. 이게 무슨 제목이냐 하면은,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창조의 근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원대하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에 필요를 따라 관리하시며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나라는 존재도 해당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무대가 아닌 세상. 그래서 꿈은 화려하고 거창했지만은 현실은 왜 이리 실패와 절망,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남들 앞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처지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이라고 자학하면서, 그리고 그 비관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점점 더 실패와 절망으로 멸망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공간의 만물,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즉 깨달아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시고 또 그 말씀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멘과 믿습니다로 실천하며 복종하여 살게 될 때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성과가 그 사람의 몫으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더 잘 섬기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나라가 망조가 짙어질 때에 이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무시하고 불신하며 거역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고 말 것이다. 칼에 삼키운다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외쳤지만은 그 백성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토록 애타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예사야 선지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톱으로 썰어서 7토막을 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닫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거나 또 회개할 것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졌고 장정 젊은이들이 하루에 3만 6천 명이 전사해서 기드론 골짜구니가 시체로 메워졌는가 하면 이 남은 늙은이들과 부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 섬기던 기물까지 다 챙겨 그들로 운반하도록 만들어서 바벨론 수상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그냥 있을 수 없도록 허물어서 불로 소화시켰다고 합니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미있게 살았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살면서부터 불행을 겪어야 했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잿더미가 되고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듣고 보면은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왜 내가 거쳐야 할 처소를 얻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가? 또 왜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또 쇠사슬에 묶이운 채로 형무소 골방으로 드나들어야 했던 지난 날들의 그 불행의 원인은 간단히 진단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높으신 지존자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여러분들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태에 조성하셨고 출생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맞았었지만 그 고비마다 살려
주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뜻을 깨닫는 정월 초하루 2부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이 한 해도 또 남들에게 속아 사는 것도 분하지만은 어리석게도 똑똑한 척하는 자신에게 속아 산 그 불행의 비참한 결과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 자신을 주먹질하면서 멍이 들도록 한탄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역사는 계속 흘러만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사로잡고 바벨론을 하룻밤에 쳐부시어서 점령하게 하시며 페르시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 살던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1차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방백의 대표가 되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5만 500명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옛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은, 동, 철 여러 기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쓰는 물건들,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을 전부 다 내주면서 가지고 돌아가서 돈도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을 한꺼번에 품삯을 다 챙겨 거두어 가게 하심으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5만여 명이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4년 동안 가까스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앙 회복이 어긋나져가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1754명을 데리고 또 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맞아 꾸미고 그 백성들에게 네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서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또 배척함으로 불행하게 되는 신세 되지 않도록 깨우쳐 줘라.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 중에서 회개 역사가 다소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 포로 생활에 너무 지쳤던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한설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위선 자기 자신들의 생계와 주택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여러 잡족들이 예루살렘에 그간 70년 세월에 들어와서 터주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서 제법 여러 모양으로 출세한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추방을 하고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만 사는 예루살렘이 되어야겠다는 그 너무나 다급한 안타까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사들과 또 몇 사람 또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지고 불탄 자리에 다시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복원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앙을 위한 외형적 조건은 다 갖추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그 외형적 조건이라는 것은 언제 또 외침을 당해서 어떻게 불타버릴지 허물어지고 말지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월 초 하루날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의 용어로는 아다님 월이라고 합니다. 그 아다님 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태양력으로 하면은 9월과 10월에 걸친 한 달입니다. 그때 이제 아다님 월을 7월이라고 표현을 성경에 해놓았기 때문에 7월 초 하루날, 그날은 무슨 날이냐? 나팔절을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이라 온 백성이 철저히 회개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날로 대속죄일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름 되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의미 깊은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크게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임당하실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생명부활로 되살아나신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초곡절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논밭에 곡식을 가꾸어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제사장님께 갖다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제단 앞에서 그 곡식단을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례를 드리는,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계절 따라 농사 지은 추수 감사절, 영어로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의미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1회씩 7번 하면은 77, 49, 여러분들은 곱셈을 다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49일 지난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다섯오자 열흘 순자, 그래서 열흘이 5개 되는 날은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7절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날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교대해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영혼 추수, 천국 들어갈 영혼을 가꾸고 결실시켜서 추수하기 위하여 파송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77절이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인데, 오순절은 이 유월절, 초곡절,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구촌에 한꺼번에 울려 퍼지게 되고, 그때 주님은 호령하셔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을 세계 만방에 그때까지 살아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성도들을 공중으로 들고 올라가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절기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게 될 것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들을 짓고 이렇게 가재 도구를 갖추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집의 문을 다 닫아놓고 밖으로 나가서 냇가에, 강가에, 강둑에나 산비탈에 혹은 계곡, 언덕에 여러 곳에 가서 산에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세우고 또 반대편에 이렇게 세우고 기둥을 위에다 걸치고 그 밑에다가 여러 개로 석가래 같은 것을 걸치고 산에 있는 아주 푸르고 우거진 나무 가지를 낫으로 쳐서 꺾어다가 거꾸로 갖다 꽂습니다. 비가 와도 빗물이 밖으로 흘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제 어젯밤에 망연회를 했는 모양인데 지금 6사람이 꿈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는 밤중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즉 인간에게 영과 육이 합하여져서 합성체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입장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또 아예 그냥 짓밟아 버리고 육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개, 돼지처럼 그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살아보자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 인생에게 바로 사는 방법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에게 영과 육이 합성체로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데 네가 육신의 욕구를 목적으로 살게 되면 영적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영적으로 영적 가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살리시는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네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이끌리며 하늘 소망을 가꾸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과 맡기신 직책에 영적인 성과로 보답하여 섬기기를 힘쓰노라면 영적인 기준으로 사는 한 하나님께서 그 영적 가치를 한 사람의 영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 돈덩어리, 다이아, 진주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은 한 사람의 영이 이 온 천하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 육체와 내 영, 이 두 가지 중에서 영의 소망을 가꾸는 믿음이 육체까지 덤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입혀 주시더라. 그 육체대로 살려고 하면은 영적 가치가 버려진 무가치한 존재일 때 그 인생이 육체의 욕구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서 수고는 죽자고 해도 얻어진 것은 엉뚱한 사람이 챙겨가거나 이용당했다, 헛수고했다, 실패했다 하는 인생으로 아무리 새해를 맞고 또 새해를 맞고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그 인생에게서 달라질 소망의 기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문입니다. 그 넓은 프라자가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함께 남녀노소 없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성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리로 갔으니까 아마 한 6만 명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가가지고 나무로 갖다 만든 강단 위에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양의 가죽을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기록한 그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풍습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는 서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왠지 온 백성들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을 연발하게 되면서 그들의 눈에서는 심장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쏟아지고 했었습니다. 계속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선지자들에 의해서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죄값으로 너무나 혹독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 그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던 그 지난 70년간의 세월을 원인을 하나님 말씀 거역한 죄값의 결과였다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 가치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람에게 유익한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서 그저 앉아서 들을 법했었는데도 일어서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귀만 기울이면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성경 말씀에 연발로 아멘 아멘 하면서 눈에서는 한없이 회한의 뜨거운 눈물, 회개의 눈물이 거침없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가치, 그것을 자기네들에게 다시 듣게 하시는 기회적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배척했다가
또 더 비참한 신세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거룩하신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영적 부흥회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에 자기 인생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실패했고 또 그 실패로 인한 부담과 또 고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찌그러지게 만들었다고 후회되면 다시 후회 없는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새 출발하는 새해 첫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일주의 신앙은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제일주의는 곧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이 생활 속에서 그만큼 영성체질로 변화가 급속도로 확실해져 간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더라. 그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북이 오래전서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다 허물어 버리고 공장으로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북은 세계에서 꼴찌가는 거지처럼 지금 잘못 살고 백성들이 매일같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김일성이 아버지도 신앙인이었고 장인도 신앙인이었고 그 아내 강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신앙 반석을 기대하고 딸을 길렀는데 김일성 아내가 되면서 공산주의 악한 집단을 만드는 일에 그만 평양이 생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하는 곳에는 멸망이 잦아들 뿐이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 여러 해 전에 죽었을 몸이었죠. 폐암 말기가 됐었는데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셨고 또 미국에서 어느 빌딩 복도에서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고 까무러치고 오른쪽 수족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데려가시겠는가 하고 그 교회와 선교와 성은동산 어찌하시겠는가 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쓰실 뜻이 계시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 써 주실 줄 믿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불이 쏟아지더니 오른쪽 수족이 멀쩡하게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먹 가지고
벽을 쳐보니까 꽝꽝하고 울립니다. 아, 이제 됐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로 이제 무릎을 굽히고 왼쪽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서 오늘까지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제일주의로 믿음 생활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이 장 목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게 되다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순종했을 때 하늘나라 영생복락의 후사로 반드시 데려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오늘부터 새 출발해 보세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체험하고 보여주는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믿고 나처럼 쓰임받고 나처럼 살리시는 은혜로 사는 말씀 제일주의 신앙인들로 거듭나셔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이 하늘 조건으로 살리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지체들이 되시는 2012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